일본의 경영인 중에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인이죠. 기업 고세라와 다이니 덴덴의 창업주이기도 하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2010년에 일본 항공이 파산했지요. 이때 아무도 맡기를 꺼려하는 일본 항공을 맡아 CEO로 13개월 만에 다시 흑자로 전환시키는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기업을 경영할 때에 경영 철학이 있어요. 이 사람이 3대 경영 철학이 있는데, 첫째는 전 사원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라. 두 번째, 전 사원은 인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라. 세 번째는 리더는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일하라. 이것이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회장의 자기 경영 철학입니다. 적당히 일해서 입지적인 인물이 된 게 아니고 자신만의 분명한 회사 경영 철학을 가지고 경영했다. 2017년을 살아간 오늘이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꼭 신앙적으로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당히 살아가면 절대로 승리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경영 철학,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의 모습을 제가 소개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최고라고 여기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이죠. 공부도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당시의 최고의 고급 교육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 나사렛 예수의 모습을 이단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유대교의 암적 존재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데 진두지휘한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울입니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질 않아서 기독교인들을 다 잔멸하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모여 산다고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180도로 바뀐 사람. 나사렛 예수가 이단의 개수인 줄 알았더니 아하,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라구나. 이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서 그 다메섹에서부터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언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모두가 다 바울 사도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고요. 바울 서신은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가졌던 그 신앙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세 가지 신앙,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바울의 세 가지 신앙 중에 첫 번째는 십자가 이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도 그건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일생을 십자가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신앙으로 바울처럼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일생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세상은 창조된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제약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제약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으로 살 때 제약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성도의 길도 십자가의 길에서 예외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죄를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유혹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이기는 능력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신앙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나에게 오는 시련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도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의 히브리서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고 권면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저자가 누군지는 불분명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바울이라고도 하고 아볼로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합니다만은 분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는 히브리의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신앙의 권면인 것이죠.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2장 결론 부분에 보면 12장 2절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강하게 제시하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고 하는 헬라어 아포라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달리기 하는 선수가 결승점 골인 지점을 주목하고 달려가야 일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결승 유점은 동쪽에 있는데 달리기 하는 선수가 북쪽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간다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려면 십자가라고 하는 결승을 바라보고서 달려가게 될 때 주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하나도 없다, 유혹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거짓이고 복음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유혹의 연속이고 시련이 계속 찾아오요. 마치 바다에 가면 파도가 끊임없이 오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금년도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달려갈 때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바울의 첫 번째 신앙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만 바라보고 달렸다. 금년도 십자가의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박식한 사람인데 십자가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처럼 십자가 신앙이 가슴 깊이 각인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 상황 속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길로 가게 되면 그게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 천연기념물 388호가 박연폭포입니다. 이 박연폭포로 가는 길에는 전 한 번도 안 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통일되면 가봐야 되겠죠. 가는 길에는 마주보는 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바위 사이에가 1m랍니다. 이게 아주 깎아들인 절벽으로 이렇게 됐대요. 박연폭포로 가려면 여기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1m 거리면 웬만한 사람은 다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를 못 걷는데, 왜냐하면 밑을 바라보면 아주 그냥 까마득한 절벽이니까 발이 부들부들 떨려서 넘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권면하는 것은 절대로 밑은 바라보지 마라. 앞에 있는 바위, 그의 바위를 바라보고 펄쩍 뛰면 아무것도 아니다, 쉽게 걸어간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바위를 결단의 바위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뛰어넘을 만한 1m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 밑에 낭떠러지를 바라보니까 발이 떨려서 못 건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만난 시험만 집중해서 보니까 두렵고 떨리고 근심스러워서 더 이상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시험 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결단이 바위가 되시고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뛰어넘을 때 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가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목회할 때 한 성도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죽겠습니다. 이것도 막히고 이것도 막히고 이것도 막히고 아주 살 길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얘기만 하면 탄식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한숨 쉬며 탄식하는 성도의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마침 소 한 마리가 넓은 울타리 담이 쳐 있으니까 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담 너머로 고개를 빙 내밀면서 담 너머 저쪽 멀리 바라보는 걸 보고 그 성도에게 이리 와보라고, 저 창밖에 저 암소를 바라보라. 왜요? 한번 바라보라. 저 암소는 말이야, 지금 담이 쳐 있어 자기 힘으로 담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담을 무너뜨릴 수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저 너머를 바라보는 걸 보라고. 성도는 당신의 힘으로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인생이 담이지, 거기에 절망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담 넘어 저 멀리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지 말고 기도의 숨을 쉬면서 넘어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땅만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되게 되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담 너머를 바라보면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왔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의 물이 넘실거립니다. 뒤를 바라봐도 희망이 없고 앞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어요. 모두가 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야 모세야,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모서 죽이려고 이리 데려왔느냐. 절망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좀 가만히 잠잠하고 있어서 오늘날 너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이가 오늘 너희가 보는 애국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백성들의 눈은
현실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며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보고 감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길이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는 홍해를 가르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바울의 세 가지 신앙 중에 첫 번째가 십자가 신앙인데, 이 십자가 신앙, 주님 바라보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세 가지 신앙 중에 두 번째가 주께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다페세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위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 보낸다고 하는 의미죠. 단순히 상징적이나 의미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적인 부활, 마음의 부활 정도로 치부해 버렸어요. 예수님의 재림 강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실제적으로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이 땅 아래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으로 직접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 바울의 삶은 현실적인 것에 집착한 것이 아니고 영혼을 바라보고 이 땅의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세대, 험난한 세세의 고통스러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재림신앙으로 이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이 강림이 재림이며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바로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늘 재림신앙으로 무장했어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가 각지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시험이 오거든 인내하거라, 그리고 너희 행함으로 너희 믿음의 올바름을 입증하라고 하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시련과 환난이 오느냐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야고보 기자는 재림신앙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이 재림신앙을 설명하면서 농부의 이 기다림의 자세를 설명했어요. 저도 농부의 아들이라 농사에 있는 모습을 잘 압니다. 농부가 오늘 씨알 뿌리고 내일 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농부가 옥수수를 심었다고 그럽시다. 심은 옥수수는 옥수수 알도 안 보이고요, 옥수수 싹도 안 보이고요, 키도 안 보이고 열매도 안 보여요. 심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가서 땅을 파헤치는 것도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싹이 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자라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자기 피보다 훨씬 큰 옥수수 떼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거기서 옥수수가 나와서 소염이 나와서 거기서 열매를 맺을 거야, 풍성하게 익을 거야, 얼마쯤 되면 따서. 농부의 마음의 눈에는 그게 그려지니까 그때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죠. 성도도에게 이 재림도 똑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림의 씨를 마음속에 심긴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현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 주님 이 땅의 심판주로 걸음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거야.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넘겨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그리지를 않으니까, 바라보질 않으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절망좌절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다 이 말이죠. 2017년 바울이 무장했던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이기십시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바울이 이겼는데 우리는 왜 못 이기냐 이 말이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1953년에 6월 2일이죠. 왕으로 대관식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사게 됩니다. 대주교가 대관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왕관을 여왕의 머리에 씌워주는 게 이 하이라이트. 씌워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왕 전하, 제가 이 왕관을 드리오니 마땅히 쓰실 권리를 가진 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전하께서 쓰시옵소서. 이 대주교의 한 말 속에 재림신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왕관을 여왕께 드리는데 이 왕관은 마땅히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오실 때까지 왕이 쓰고 계십시오. 이렇게 표현이죠. 우리가 명심할 것은, 내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왕관이 쓰여질 때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께 드릴 것인데 그때까지 내가 잠깐 쓰고 관리하는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삶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2017년을 닭의해라고 말합니다. 정유년 특별히 붉은 닭의해라고 말하죠. 근데 닭은 튼튼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닭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진 거예요. 그것도 날개가 아주 튼튼해요. 근데 왜 닭이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됐느냐? 사람들이 기르면서 가축화시키면서 닭이 먹이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어떤 동물이 와서 해하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라서 도망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먹이를 위해서 날라게 느끼려 하니까 그냥 주인이 주는 대로 먹이 먹고 살다가 보니까 날개는 있으면서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중에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요, 새가 가지고 있는 날개 중에서 제일 큰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몸무게에 몇 개 돼? 저 날개가 3m에서 4m가 된대요. 날개가 너무 커서 평지에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우뚱기우뚱 거는데요, 알바트로스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신천홍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알바트로는 평소에는 날지 못하고 뒤우뚱뒤우뚱 하는데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 하늘을 날 것을 바라보고 산다고요. 태풍이 몰려오면, 천둥 번개가 치는 태풍이 몰려오면 내가 하늘을 날아서 난다. 태풍이 몰려오면 모든 새는 다 숨고 피하는데 알바트로스는 기우뚱거리는 몸을 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서 태풍이 막 몰아칠 때 절벽 아래로 뻥 자기 몸을 던지면 날개를 쫙 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날개짓 하지 않으면서 6일 동안 6,000km 이상을 비행하는 최고 멀리 가는 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닭과 알바트로스를 비교해 보십시다. 닭은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인 하늘을 난다고 하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날지 못하지.
알바트로스는 주어진 악조건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태풍이 오면 나도 비상한다 하는 꿈을 가지고 태풍 오기를 바라보면서 이따가 태풍이 올 때 태풍에 자기 몸을 던져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아가는 그런 새가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닭과 같은 삶이 아니라 알바트로스와 같은 삶, 재림신앙을 가지고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학수고대하면서 그 신앙으로 날아가게 될 때 환경을 초월한 승리의 삶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세 가지 신앙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쭉 가르칩니다. 성령의 은사도 믿음의 행위도 쭉 가르쳐. 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팔은 안에서 문제가 많아 쭉 가르치면서 마지막 결론에 와서 그런데 너희가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의 바울의 가르침의 맞춤표는 사랑인 거예요. 즉 신행일체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의 세 번째 신앙의 확실한 신앙의 철학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빠지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빠지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판무섬에 유배되기 전에 예배소에서 기록한 신앙의 권면서인데요,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 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이 본 사람은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테텔레오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부터 해가지고 물감을 쳐주고 여러 번 해서 완전히 다 그림이 완성됐어, 완성되고 붓을 놓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다, 완성되다, 목표가 성취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쭉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13장 34절에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은 특히 성도들끼리 특히 서로 사랑하라. 바울의 마지막 신앙 기준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요,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와 원수지고 있다면 아무리 철학기도 해도 의미가 없어요. 내 삶을 전체 들여서 하나님께 봉헌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모든 신앙생활의 신앙 열매의 마침표는 사랑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울이 지금 그걸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 권면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은 뭐냐?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째,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뭐 했으니?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십자가의 제물로 삼음으로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라. 부모의 사랑도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주면서 뭐 기대합니까? 하긴 요즘에 어떤 부모들은 각서를 쓴다대. 내가 너 여기까지 해줄 테니까 너 내가 늙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가져라. 각서를 쓴대요. 그건 교육상 하는 것이지 안 가지면 어떨 거예요. 부모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가방을 사줬어요. 매는 가방을. 톰이라고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매고 한 번씩 이제 성이 갔다 왔다. 그것을 우리 아들 녀석이 보고 달라고는 안 해. 그런데 눈치를 보니까 저걸 내가 맸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사준 장로님도 있어서 그냥 몇 개월을 내가 그냥 놔두었어. 지난번에 왔다 갈 때는 야, 이 가방도 가져라. 아버지 싫어요. 사준 건데 아빠가 매세요. 싫어요 그러지만 주면 좋지 그러는 것 같아. 억지로 떼미겨서 개 어깨에 매줬다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메고 가더라고. 이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할 때 이기적인 사랑이 되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면 더 큰 거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은 뭐냐? 이해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를 영어로 understand 그러죠. understand 두 단어의 합성이 under라고 하는 단어와 stand. under는 이 밑이라는 뜻이에요. stand는 선다는 얘기죠. 세운다는 뜻이죠. 내가 결혼 주례할 때 꼭 신랑 신부에게 이해하라. 상대방의 밑에 선다는 얘기죠. 상대방 밑에 상대방 입장에 선다는 거, 이게 이해예요. 상대방 입장에 서는 게 이해란 말이죠. 보통 중매 결혼 모르지만 연애할 때 연애 결혼한 사람은 전부 주변에서 보세요. 반대 성격으로 만납니다. 사람이 심리가 그렇대. 자기와 똑같은 성격은 싫어한대. 자기하고 정 반대 성격을 좋아해. 말이 없는 사람은 말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말 많은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저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 저를 좋아한 거예요. 야, 멋있다. 살다 보니까 말 없는 것이 답답한 거예요. 말 좀 하세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신랑이 이 남편이 왜 말을 한번 안 하지? 잘 안 하지? 그 성장 과정을 보면서 그 밑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아, 이래서 말을 잘 하는구나. 이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더스탠드인데 오버스탠드가 될 때 싸움이 되는 거. 우위에 서려고 그럴 때, 상대방의 우위에 서려고 그럴 때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사내 안 사내, 그리고 가정 불화가 계속되는 것이죠. 사랑은 오버스탠드가 아니라 언더스탠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잘한다 하더라도 내 입장이 돼서는 안 돼.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금년도도 그렇고 여러분 남은 생에 바울 못지않게 승리하십시다. 이기십시다. 이왕의 신앙이 이렇게 걸어갈 때에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믿음의 사도 바울 사도가 가졌던 신앙의 세 가지 철학이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이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두 번째는 재림 신앙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 세 번째는 신행일치의 사랑이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세 가지 바울의 신앙과 인생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져서 이 말씀의 등불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